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66쪽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일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상당히 보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편이 되어 주는 세상이라면 살기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살맛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선을 지킬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에서 도를 넘지 않을 때 이상적이고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소 욕심을 부리고 살아도, 내가 어렵지 않게 조금 불의하게 살아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무슨 큰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정의롭게만, 바르게만, 올곧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냐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누구나 올바르게만 아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신앙적인 범위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돌아와 보면 문제는,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내가 조금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내가 신앙의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내가 신앙의 왜곡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신앙에서 변질된 삶을 살더라도 그래도 이해해주고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매우 위험한 사고, 생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32년에서 722년 정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에 대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묵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처럼 죄악이 마음에 굳어져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냐면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묵은 땅이라고 지적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안정적이고 부유한 상태에 대한 이유 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들의 삶의 이유는, 기준은 부를 쌓는 거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적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다, 부유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집 뒷집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옆집을 보더라도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왜 배운 것도 많은데 아는 것도 많은데 저들보다 못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도 앞집 뒷집 옆집 사람 이상으로 잘 살고 싶어라는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잘 살고 싶다는 욕심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상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단과 베델을 위시하여 각종 여러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신으로 섬깁니다. 바알은 기본입니다. 그런 삶의 형태가 당시의 북이스라엘 민족 그런 삶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들은 언제까지 성성정고하며 안정적인 삶을,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주전 721년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원래 이스라엘은 분열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오면서 작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소속이 되어지고 나머지 두 지파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이 남쪽 나라에 해당됩니다. 10지파라고 하는 다수의 많은 지파들이 속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해 멸망받은 뒤에 일어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취한 정책이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바라보니까 민족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속히 없애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생각에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민족의 정체성, 종교의 정체성을 하루속히 없애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때는 아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마주치는 것조차 거북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정복당하면서 그 역사의 흔적만 남겨두고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너무도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묵은 땅을 기경했다면 자신들의 죄악을,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려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죄악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욕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런데 만약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떠나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심, 그런데 이에 반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우상숭배였고, 성공하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물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으니 성공했다, 이만큼이면 되었다 라고 하는 상태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저들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설마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이만큼 성공했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헌신했는데 설마 다시 실패하겠어? 설마 내가 다시 가난하게 되겠어? 설마 내가 다른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의 사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되어 역사에서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어쩌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러한 파멸로, 멸망으로 끝을 내버리고 말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자기 중심적인 너 자신을 위해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앞날을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뒤에 거듭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뒤에 호세아서 12장 6, 7, 8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그는 상인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서는 상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합니다. 상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사를 했다고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무조건 잘 살아야 돼. 무조건 나는 성공해야 돼.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이랍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먹고 살아가려니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큰 문제겠느냐?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우 위험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인애와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인애, 자비, 자선, 은혜,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신약으로 오면, 헬라어로 오면 헤세드는 아가페가 되어주죠.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 하나님의 인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심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다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체다카라고 해서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다시 두 번째 나오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체다카는 헤세드와 같은 말입니다. 자비, 자선, 인애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요. 이 체다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체다카를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이 체다카는 다름 아닌 저금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자녀에게 태어나자마자 체다카라고 하는 저금통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그 저금통에 한 푼, 두 푼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저금통에 돈이 가득 쌓이게 되면 그 저금통을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씁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저금통에 쌓인 돈을 깨뜨려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걸 우리는 자선 내지는 자비 혹은 기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의가 될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체데크라고 하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체데크는 세데크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멜기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던 세데크와 같은 말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의 세데크, 체데크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어른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체다카를 주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이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세데크를, 체데크를 입은 것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기부하라, 나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함께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다카가 하나님의 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다카를, 체데크를, 헤세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말씀을 하고 체다카를 말씀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불을 쌓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돈 버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월등하게 잘 사는 힘이 센
애굽에 아수르에 의지해야 돼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끊임없이 애굽과 아수르를 오가며 조공도 뇌물도 바칩니다. 그 바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 멸망되고 말았던 거죠. 아무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는 거에는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세상적인 것에 열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데 열심을 두라. 하나님을 찾는 데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숨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에게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남에게라는 거죠. 공의가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 나에게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을 어디에서 최정점으로 보여주셨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헤세드, 아가페, 체데크라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주는 총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의의 가장 모본이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런 주님 집수는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